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기독교의 복음은 구원과 영생의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대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데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대주제인데,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이 율법자들이 들어와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교리를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이 믿음, 은혜와 율법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 소위 말하면 율법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과 무관하고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어떤 기독교 이단에서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 은혜와 율법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아니고 이건 서로 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은 은혜보다, 믿음보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왜 율법이 존재하냐? 도대체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은혜와 율법이라는 것이 서로 대립적 관계가 아니고 서로 보완하고 돕는 그런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율법의 용도가 세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첫째는 율법이라는 것은 범법함 때문에, 범법함으로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범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율법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 없다라는 말입니다. 법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법이 왜 있습니까? 왜 교도소가 있고 죄 지은 사람 때문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본래 양심적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신앙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있는 한 교도소에는 이 한동안 흰 깃발이 이렇게 올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흰 깃발을 올리는 것은 지금 이 교도소에는 죄수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라는 표시예요. 덴마크 북쪽에 위치한 한 마을에 그 마을에는 단 한 명뿐인 경찰이 있는데 경찰이 앞치마를 두르고 슈퍼마켓에서 콜라를 팔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이 있긴 있는데 죄 지은 사람이 없으니까 경찰이 그 범죄자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앞치마를 두르고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그곳에는 법이 없을까요? 법이 있습니다. 법은 있지만 범법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치 있는 법이 없는 것처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법조문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 본래 사람 마음 속에 법이라는 게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마음 속에는 양심의 법이 있어요. 그 양심의 법을 따라서 사람답게 살면 이렇게 문서화된 법이 필요치가 않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죄를 범합니다. 보이지 않는 양심의 법, 신령한 이 법을 자꾸 거역하니까 부득불 뭘 하냐면은 그런 범죄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법조문이 생긴 거죠. 기록된 법이 생기는 겁니다. 본래 우리에게는 다 법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옳은 건가 그렇지 않는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속에 있고 또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죄다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록된 법이 생겨난 거예요. 기록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참 후에 생겨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400년 후에 이 기록된 법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법을 주신 겁니다. 그 법이 바로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법이 십계명이거든요. 그러나 십계명이 최초의 법이 아니죠.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을 글로 이제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기록된 이유가 뭐냐면은 범법함으로 이 율법이 더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문 앞에만 나가면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죠. 거기 뭐 적색등, 황색등, 청색등 이런 것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걸 지켜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신호등을 잘 지킨다면은 교통경찰이 필요가 없겠죠. 곳곳에 카메라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교통경찰이 거리를 왔다 갔다 하고 또 거기에 갖가지 그 단속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또 그게 걸리면 범칙금을 내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통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교통경찰도 있고 그런 뭐 카메라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은 범법함으로 인해서 더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사형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예 사형법을 없애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짓는다고 해도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형법이 아예 없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아예 사형법을 없앤 나라도 있어요. 그러나 이 법을 없애버리니까 오히려 범죄자가 더 늘어나더라라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고, 그래서 사형법을 없앴던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다시 사형법을 다시 복원하고 부활시켜서 이렇게 그런 의견들도 게재되고 있다랍니다. 이슬람 사회에서는 한때 도둑이 없었어요. 그것은 만약에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손목을 자릅니다. 그 한 1년만 그렇게 몇 사람의 손을 자르니까 도둑이 없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런 무서운 법이 있어야 합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있는 거죠.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다면 법이 있어도 그 법도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죽는 법이 되는 것이에요. 도둑질한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결정해 놓았다 할지라도 그 법은 죽은 법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범법함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본문의 범법함으로 이 말은 헬라 말로 파라바세온인데 이것은 줄을 넘는다, 한계를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줄을 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가 생기냐면 율법이 생겼다는 겁니다. 최소한 이것은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면 이 줄과 같은 거예요. 줄 안에서 살도록, 줄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이 한계를 넘어가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법을 딱 주어서 하나님께서 이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도덕법을 주신 거예요. 그 줄과 한계로 율법을 정해 놓은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더 높은 뜻인 이 한계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법 안에 본래는 그것조차도 필요 없어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안에서만은 자유할 수 있지만 절대로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 안에서는 마음대로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 법을 넘어가지 말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이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 한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야 될 윤리적 생활의 선입니다. 선. 그걸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거울과도 같습니다. 거울.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얼굴을 내가 볼 수 있습니까? 거울이 있어야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 거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울이 없다면 내 얼굴을 내가 보지를 못합니다. 내 얼굴에 어떤 주름이 있는지, 어디가 무슨 점이 있는지 이런 걸 모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40이 넘으면 거울을 자주 보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40이 넘으면 얼굴에 주름이 가고 이제 모양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들여다보다가 오히려 속상한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거울을 보지 마라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울을 봐야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거울과 같은 역할이 뭐냐면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나의 죄를 보게 만들어줘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죄, 나의 허물, 또 나의 거짓됨,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허물과 죄를 볼 수 있게 해주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게 있어요. 율법으로는 그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율법은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에 비춰보면 나의 범법함, 범죄를 알 수는 있지만, 나의 죄를 알 수는 있지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율법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두고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율법은 죽이는 법이고 사람을 죽이고 양심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법이다. 죄는 있는 그대로 다 지적해 놓고 내 죄가 무엇인지를 다 들추어 놓고 그걸 해결할 방법이 율법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무능력한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죄를 알게는 하지만 죄를 씻어내는 방법은 율법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으로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그 죄를 해결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그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요, 율법이 전달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유대 사람들은 사람이,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다는 거죠. 보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가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천사가 모세에게 그것을 전해 주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전해지는 과정이 간접적이고 그 내용도 간접적이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지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속에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간접적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내려오는 율법과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어떤가? 그러면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이런 간접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고 친히 그가 사람 돼서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직접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우리로 온전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율법이 다르고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은혜의 약속을 하셨죠. 그때는 직접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간접적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9절에 보시면 율법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율법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경계를 정하고 그래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교에서 제가 오래전에 배운 것이 율법에 세 가지 용법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준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초등교사, 이런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 번째 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 율법 안에서 자유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율법과의 관계, 율법의 세 가지 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중간쯤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율법에는 사람을 살게 하는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에는. 율법 속에는 살게 하는 기능이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은 율법을 행함으로 사람이 이렇게 의롭게 되겠죠. 그러나 그 율법 속에는 살게 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만 가지고는 사람이 그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받고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에는 그 살게 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분 안에 가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그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율법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율법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도 영생도 새 생명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 그 길로 인도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갖다 대놓으면은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서로 조금은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율법을 예를 들어 10개면 10개 중에 9개를 지킬 수도 있고 8개를 지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9개 지킨 사람이 1개 지킨 사람보다 선하게 보이죠. 선할 수 있죠. 그런데 율법 아래 갖다 놓으면
누구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에 갇혀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과 무관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만 우리 안에는 이미 이 선을 넘어본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이미 하고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이 우리에게 지금도 필요한 겁니다. 이거 오히려 지금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한 번 관계가 틀어지면 쉽게 회복이 안 되고 오히려 가끔은 더 세상 사람보다 무서운 죄를 짓고 그 선을 넘어서 험한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럼 율법이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도 결국은 그 법을 어기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법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율법은 더 이상 괴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도 우리를 위해서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 선을 넘어서는 이건 옳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은 그 삶을 통해서 한 번도 이 선을 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 율법의 선을 넘고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제는 율법 안에서 율법을 즐겁게 지키면서 그 안에 살아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더 이상 이 율법이라는 것에 갇혀서 두려운 마음 가지고 살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으로 주신 그 율법을 적어도 우리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지키면서 살아가야 세상 사람들과 좀 더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